여러분 잠깐 우리 이따 눈 감지 말고 지금 한번 감아 볼까요? 네, 설교 듣다가 감지 마시고 잠깐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느낌만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됐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만 감고 계십시오. 그러다 어디 갑니다. 예, 그만 감고 계세요. 예. 지금 뭐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계획적인지 무계획적인 성향인지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명료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내일은 좀 밝던가요? 좀 이렇게 화사했던가요? 아니면 좀 우중충하신가요? 색감이? 무엇보다 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던가요?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분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레고를 활용한 비유인데 저 아들도 레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레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각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코올리게인 저희 아들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든 작품을 완성해 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아들이 똑똑해서? 타고난 건축가라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설명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따라하면 누구라도 시간이 더디더라도 어떻게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맞아요. 마치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의 조각들이라는 게 널려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작품이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설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서라는 것은 시간에 구속받은 인간 손에는 절대 없고 시간 밖에 계신 시간의 중력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그 비유에 말하고 싶었던 이유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니 그것을 지배하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자는 한마디로 그것이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시간은 해벨과 같다. 즉 연기와 같다. 느낄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고 그 인에 사라지며 어떤 시간이 나한테 다가올지 그 패턴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해벨인 시간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결국은 해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정의였어요.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진정한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시간을 되찾는 방식이라고요. 시간의 중력을 되찾는 방식이라고요. 그의 카이로스대로요. 결국은 여러분 시간이라는 조각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가야 결국은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시간을 구분했었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요. 단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은 마치 삼위일체와 같기 때문에 개념상은 구분되지만 서로 한 몸이라 분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어제와 내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잘 살아야 오늘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지난주 정리였어요. 다음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어제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내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순적이지만 인간은 어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제를 살 수 있는 능력은 기억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는 능력 역시 이 상상 때문이겠죠.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앉은 자리에서도 미래의 시간을 우리 의식 속으로 끌고 와서 즉 그러니까 오늘 바로 내일을 동시에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어제를 사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 역시도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의 이 비루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내일의 압박 때문에 오늘 빌빌대며 쫓기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건데 내일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잘못 산 내일 때문에 오늘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내일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규정해서 염려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난해 구절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독해가 우선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독해가 돼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제3의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이거 독해 안 되세요? 독해 다 되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다 되죠? 근데 나네. 왜? 이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진짜 죄송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지 뇌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말고와 상관없이 염려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능력인 상상력과 연관되는 건데 그 상상의 시간들 가운데 부정적 정보를 통해서 해석이 되면 염려가 남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염려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윽고 행동을 낳게 되는데요. 두 아이를 낳게 돼요. 하나는요, 우리 익숙하듯 두려움에 젖어서 극도로 조심하면서 사는 태도, 소극적인 태도로 발현이 됩니다. 저는요, 염려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끝판왕은 어디 해외 가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국내 여행 가는데도 유서 쓰고 가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실제로. 와, 내가 이거 보고 야, 일상생활 가능해? 라는 질문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래요. 매사에 최악의 부정적 어떤 가능성들을 상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두통을 달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아이를 낳기도 합니다. 염려는요. 어떤 아이냐면 소위 말해 선빵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런 거죠. 학생 때는요. 좀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부류 일진들. 하나는 지배욕이 강해서 그런 인간들이 있고 하나는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무리 가운데 껴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몸에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막 그 되게 강해 보이는 스타일로 다니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삽니다. 왠지 아세요? 꿈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 그냥 있으면 도태될 자신이 계속 상상돼서 염려 때문에요. 일명 사회인의 선방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가 마치 누군가의 개인적 특성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래 칼부림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그 지하철 안에서 중간을 사람들이 많은데도 막 치고 막 앞으로 그냥 직진하는 거야. 치면서. 근데 처음에는 하더니 사람들이 막 다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막 그 기차가 멈추니까 다 밖으로 막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모태 염려자들입니까? 아니. 그 사람 칼도 없었거든? 근데 왜 그렇게 다 뛰쳐나갑니까? 상상의 재료가 될 만한 범죄가 실제로 넘쳐나고 특히나 우리 시대에는 그 모든 정보들이 우리 귀와 눈으로 직접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편만함이 이런 염려를 조장해.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도 이런 범죄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현대 도시인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 살기가 강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이 강요됩니다. 특히나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내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야 되니까 하는. 또한 더 큰 문제는요. 가족의 상실이에요. 인류는요. 늘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적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어디 뭘 당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이 내적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 그게 가족의 형태로 드러났고 더 고대 사회에는 이 소규모 가족이 아니라 친족 자체가 나의 그런 어떤 공동체적 집단이었어요. 자산이었다고 이게 내 심리적 마지노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개인주의적으로 보는 서구 사람들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물론 가족의 형태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쳐가지만 그래도 가족을 남긴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면서 개인주의화 됐어요. 최소한의 공동체의 소멸. 즉 단지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고 뒤는 없는 거야. 망하면 끝이야.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근데 다 그렇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함으로 부정적 내일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들을 댔지만 오늘 이 전도자는 다 부질없다라는 듯이 단 한 문장으로 그 염려의 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요, 의롭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뭐 종종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고 하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두 정의의 여신상의 형태가 좀 다른데 이 각각이 이 두 단어의 정의와 또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드러내거든요. 먼저 왼쪽은 미슈파트라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국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재판정에 누가 있는지 상관없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울만 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면 칼로 어떻게 해요? 든 칼로 내려 찍어버리는 거죠. 몰라. 앞에 있는 게 왕인지 노예인지 몰라. 그냥 그것만 듣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요, 체다카예요. 체다카는 한국말로 공의라고 번역이 되고요. 여기랑 뭐가 다릅니까? 왼쪽이랑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다라는 거예요. 왜 봐요? 봐주려고? 그렇죠. 봐주려고죠. 뭘 봐줘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자의에 의해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사회적 약자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그렇게 된 부분들 내가 좀 참작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적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 체데카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 독특한 것은 이 두 단어가 보통 함께 나와요. 같은 구절에 보통 병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하죠. 미슈파트도 체다카도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을 구현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16절도 마찬가지로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우선 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었죠. 16절에요. 그건 체다카예요. 그럼 미슈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뭐냐면 번역이 좀 달라서 그런데 재판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재판하는 곳에가 아니라 정의의 땅에, 정의의 자리에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악이 있다. 그럼 주목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뭐가 대신 있다고요? 악이 있다. 이거 달라요.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악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근원적 이유를 물었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왜 염려를 강제당할까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결국 우리의 상상하는 능력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 예를 들읍시다. 우리가 경험한 게 다 좋은 일만 있어. 내 귀와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다 좋은 것만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염려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 풍성한 상상력으로 오히려 좋은 미래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때문에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했던 칼부림 사건. 이게 나쁜 놈들이죠. 재판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관용 베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갑자기 그런 인간들이 우후죽순 나왔을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베와 같은 혐오 사이트들을 많이 애용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가 사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역으로 올라가서 또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 연령대의 그 사람들이 그런 가상 공간에서 혐오 놀이를 즐길까? 이런 식으로 역추적하다 보면 의문이 들죠. 그래,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꼭 개인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혹시 이 고사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신상필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문공이라는 아주 명군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명군이었던 이유는 통치를 잘했는데 그 근원은 사람들의, 이 신하들의 말을 진짜 귀담아 들었거든요. 하루는 자신의 오래된 충신인 호원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전쟁이 너무 많은데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좋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좀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재물을 많이 주면 될까? 호원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러면 재물이 아니라면 뭐 은혜를 베풀면 될까? 죄 지은 사람 다 석방해줘. 그럼 될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또 호원이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죠.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공이 재차 묻죠. 그렇다면 징벌의 경계는 어느 선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좋겠소? 라고 물었더니 호원이 답하죠. 친근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을 피해가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총애하는 사람일지라도 엄하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고 죄 지은 이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말에서 바로 신상, 필, 벌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고사성어는요, 후대에 지도자는 이런 식으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리더십의 주안점을 두고 해석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많은 해석자들이 좀 다른 해석에 대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동의가 되는데 뭐냐면 이 고사성어는 통치 행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게 주안점이 아니라 이렇게 통치하다 보면 결국에 백성들이 이런 걸 믿게 된다는 거죠. 뭘 믿게 돼요? 아, 내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면 이 사회가 나에게 상으로 되돌려 줄 것이고, 내가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쁜 짓을 하면 나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판 안 걸어도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다 그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여러분, 왜 세상에 악이 편만하니까요?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믿습니까?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것보다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더 근원적 믿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해하면서 자기 개발에 몰립니까? 믿음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믿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공동체가 해체되냐고요? 믿음 때문에.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믿음, 사회가 규정한 믿음. 왜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다시 전도사의 말로 들어간다면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도리어 악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그 자리가 어딘데? 도대체 선지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은요, 일반 대중들이 아니었어요. 주로 누구였냐면 왕,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토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해 준다라는 것에 준한다면 결국 이 세 부류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고 법으로 재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권력자들이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요, 누리는 거, 이게 아니라 권력은 한마디로 이 사회의 어떤 기준을 강제하는 힘이에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강제하는. 그 힘에 의해 대중들에게는요, 믿음이 생겨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진짜 살고요, 믿는 대로 살고 그게 문화가 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요즘에? 왜 결혼해도 좀처럼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걸 상상하면 불행하거든. 좋은 게 안 떠오르거든. 여러분, 최근에 나는 솔로인가 되게 막 히트하던데 그거 봐보세요. 결혼하고 싶나? 그냥 솔로로 사는 게 낫지. 금쪽이만 주구장창 보다 보니까 왜 다 금쪽이 같지? 그래서 어떻게 키워? 실제 유경험자들 만나보면 결혼해서 좋다는 얘기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만 빼고. 없어. 한마디 하더라고. 예. 설주환이 자기도 행복하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있다가, 예. 없어. 애 낳아서 좋다는 얘기?
그보다는 힘들다는 얘기. 누구한테 맡기냐? 커리어 무너졌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당연히 염려하죠. 굳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염려가 되는데 굳이 뭐하러 그걸 선택하냐고요,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 보면 선생님들 왜 죽어나갑니까? 학생 문제입니까? 교사 문제입니까? 하니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은 다르게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살아갈 내일의 터전,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걸 밑그림을 토대로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 그림을 그려나는 거예요. 밑그림이 동그라미인데 세모를 그릴 수는 없잖아. 맞아요. 여기 속담 있잖아요. 윗물이 깨끗해 아랫물도 맑고,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은 더 더럽다고요. 여러분, 이건 되게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내일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악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악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핵심은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아래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옛날만의 일이 아니죠. 15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이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 시대도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우리 시대는 더 심하죠. 내일 살기가 강요되고요. 공동체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더 염려하며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어도 여유를 못 누려. 나 뭐 해야 되지? 망하면 돌아갈 데가 없어. 어떻게든 내가 여기 이거 해야 돼. 그중 어떤 이는 두려움에 그 누적으로 정서적 아픔에 침잠되고, 반대로 어떤 이는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회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냥 번아웃 되는 거죠. 피로사회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것들이 아니에요. 악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핵심은 나 역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또 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실제 배려보다는 무시가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적법보다는 탈법이나 위법이 훨씬 이익이거든. 근데 처벌은 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오늘 남들 다 그런다고 해서 악을 선택해 나가면요, 또다시 속담인데 죄짓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의 시간을 망쳐놓는 행위예요. 지독한 악순환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이 내일을 잘못 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자신이 정리된 생각을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일명 지혜겠죠. 첫 번째 지혜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슈파트라고 아까 얘기했던 말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번역한 대로 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 뒤에도 뭐 좀 누락된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냥 맥락에 따라서 직역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 시작.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모든 보상과 심판에는 때가 있다. 네.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불신으로 염려하고 하다못해 악에 동참하는 내일을 잘못 사는 악순환에 빠진 이들에게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 말들 맞아.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세상 권력자들은 잠시 잠깐 정의와 공의를 시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낼 거야.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네가 거기 굴복해서 염려로 일관하며 너도 동일하게 그 악을 같이 행한다면 망하는 거야. 아니,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주인 같지만 화무시미렁이라고 그 다 소멸될 거야.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주인께서 반드시 언젠가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하실 것이야. 그때 제대로 된 보상과 혹은 심판이 주어질 것이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날에 반드시 그런 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면 너는 내일을 기대하게 될 거야. 네가 오늘을 건강하게 살았다면 내일 기대하게 될 거야. 그것이 오늘의 내 염려를 경감시키게 되고, 또한 그 염려에서 비롯된 악의 선택을
그 멈춰서 내일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거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딜레마가 있죠. 특히 지금 자기가 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 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할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네 앞에 와가지고 재판하면 너 감당할 자신 있어? 그거 먼저 물어봐야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를 많이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인과응보를 무시하지 않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악에는 심판이 있고 선에는 보상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왜? 너와 나 모두 다 우선 뭐가 필요한 존재니까 재판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판의 타이밍을 잡으십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죠. 그런데 우리가 내 타이밍에 그 재판을 요청하게 된다면, 집착하게 된다면 그게 자기를 괴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딜레마도 있어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 이 세상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의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눈에 그 사람의 악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 눈에 띈다면 당신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의 정의를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물질적 복에 대해서 거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네가 인간답게 사는 것,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샬롬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고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 속은 골마가지고 겉으로만 화려한 거예요. 연예인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사람들 너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루 살았으면. 근데 실제 그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마약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십니까? 그거 없이 못 살아서 그런 거거든. 인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까. 그러니까 이미 내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심에 진짜 화인 맞아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 역시도 심판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도무지 인간다움의 근원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수도 없고요. 누가 사랑을 해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을 잘 살기 위한 전도자의 첫 번째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신상필벌, 상과 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어서 전도자는 또 다른 지혜를 나누는데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우리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우리 반드시 죽는다는 확신이 내일을 잘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혹은 자기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대단하게 볼지라도 결국 짐승과 매한가지죠. 둘 다 죽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되게 특별하게 보는 자들일수록 그 대단함을 드러내려 무리수를 둬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더 좋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즉 내일의 압박에 스스로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고요. 이것을 통해 염려 가운데 고착화되지만 심지어 그 대단함을 굳이 밖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다 보면 타인의 시간마저 빼앗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했었잖아요. 로마 제국 이야기 했었잖아요. 뭘로 건설된 거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남들의 시간을 빼앗아다가 높이를 쌓고 넓이를 쌓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어차피 이런 나조차도 소멸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서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게 금덩이라면 이거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다 소멸될 것.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도 어차피 소멸될 것. 헤벨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조차도 어차피 소멸될 것. 헤벨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등바등하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도 딜레마가 발견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공수래 공수고를 얘기하는,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 들을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 침잠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집착으로부터는 벗어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나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반대로 무언가를 더 낮게 발전시키기 위한, 진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피적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 다른 부류들도 있는데 유물론자들. 이 사람들을 요즘에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더 탄탄한 논리로 우리한테 얘기하죠. 인간은 이거랑 똑같아. 우주 먼지가 우연히 결합돼서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엔트로피 법칙의 진행 상황으로 인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냥 우연히 또 소멸돼서 우주 먼지로 돌아갈 거야.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침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존재하는 거야? 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허무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것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달라요. 모든 것이 헛되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결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자가 반복해서 헛되다, 즉 헤벨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허무주의로 빠지고 싶어서 그거 다 쓸데없으니까 하지 마. 이 이야기? 아니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은 마치 연기와 같다, 즉 헤벨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될 본질적인 것들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런 맥락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 최초에 여기 나온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흙,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 조금 더 직역하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티끌. 맞아요. 유물론자들이 말하던 우리는 우주 먼지, 맞아요. 그게 그냥 덩어리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저 먼지 덩어리일지라도, 흙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면 더 이상 의미 없는 먼지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로 충만한 생명체,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듯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건강하게 자각하면요, 특별해 보이려고 하는 그 아등바등한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세상 지혜와 같아요. 근데 이 지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흙을 언급했죠.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흩어질 먼지 덩어리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면 우린 그저 짐승과 같지 않게 의미 있는 생명체로 살 수 있다고요. 결국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결국은 죽어 소멸될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되 그 숨결에 우리가 연결된다면 그러면 기꺼이 내일을, 아니 영원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염려와 악으로 내일을 잘못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전도자는 하나님의 신상필벌과 하나님의 숨결을 떠올리라고 메시지를 줘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딴지를 걸 수 있죠. 알겠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란다고 그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신상필벌을 떠올려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나쁜 놈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다 죽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숨결을 떠올려도 솔직히 죽음을 떠올린다는 건 우리에게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는 결국 대단한 놈들에게는 똑똑하고 인생 잘 나가고
뭐 소위 말해 신앙 좋고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 같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빼앗겼던 숨결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숨결을 죽여놓고 그 숨결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분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셨던 그냥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숨결을 되찾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한계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떠올리면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도리어 죽음을 통해 영원으로 그리고 완전한 충만으로 나아간다는 상상으로, 아니 소망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으면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와서 뭐 하신다는데요? 신약성경 보세요. 와서 뭐 하신대요 그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 최후의 재판. 예, 맞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보상받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에 벗어나는 것과 같은 예외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면. 하지만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죠. 개인적 종말인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동시에 세상의 종말, 그것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거든요. 악인은요, 죽음 너머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악으로 가득 찬 지옥에서 보낼 것이며, 하나님의 숨결에 이어진 자는 반드시 선으로 충만한 그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어 재판하는 것에 대한 믿음 역시 내일을 소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나는 무력해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난 잘 모르겠.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염려가 되고요. 그딴 짓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께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상필벌과 그의 숨결이라는 믿음의 그 지혜가 기어코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안하자면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 격언으로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이거 로마 공화정 시절에 있었던 것의 일화에서 유래된 말인데,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들에게 개선 장군으로서 이게 좀 뽀대나는 이 퍼포먼스를 해줬죠. 그래서 시민들이 쫙 도열하고 104마리가 끄는 그 마차, 병거를 끌고 막 가는 거야. 그 카퍼레이드 하는 거야.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그 하고 있는 장군은 자기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줄 알겠죠.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한테. 근데 그때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그 병거에 노예를 한 명 태웠어요. 그 노예가 환호받는 장군의 귀에다 대고 계속 이 얘기를 해준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 너는 신이 아니다. 어차피 죽을 존재다. 너나 나나, 노예인 나나 장군인 너나 결국 다 죽는다. 자만하지 말아라. 그걸 위한 장치였어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그게 내가 신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차피 죽을 나에게 유예된 이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질병, 진짜 죽는다고 판정받다가 살아난 사람들, 엄청난 사고를 겪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다 같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남은 삶은 내게 선물 같아요. 이 얘기. 죽음을 직면하면요, 더 이상 내일에 갇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며 혹은 자신과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사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붙잡고 남들 상관하지 않고 후회 없는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음을 한번 맛봤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책 제목인데 읽어보셔도 좋아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 되게 역설법이죠. 근데 맞아요. 오늘을 살려면요, 내일 있을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더 중요한 건데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책도 여러분 너무 얇잖아요. 이건 성인들을 위한 동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그리고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 확실히 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야. 그때를 떠올릴수록.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그 뭐 공포 영화의 소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읽어보시면 진짜 뭔가 되게 기괴한 상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괴물 같은 게. 막 싸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중요한 지점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 정리하고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가 이게 마무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마지막 절 중에 하나인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저 마지막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기도 중에도 모임 중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자주 고백을 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 현실이 끔찍했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끔찍함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중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보다 불우한 사람이 있을까요? 먹을 거 못 먹고 사세요? 이동 못 하세요? 놀러 갈 거 못 가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유예되었던 모든 재판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부조리함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재판 너머에 샬롬으로 채워진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 마라나타에 대한 반복적 고백이 그 내일에, 그래서 일어난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그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을 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를 자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지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라나타를 자주 고백하십시오. 그게 내일을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예요. 이건 여러분 올해 내내 반복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마련하십시오. 결혼이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우정이라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요. 결혼이라는 제도도 아니고 우정이라는 감정도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다. 나보다 너를 더 우선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 자세는 신앙이 없이는 사실 생기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뭐 호르몬의 작용으로 1, 2년은 갈 수 있겠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신앙 안에 공동체를 마련하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 내 가족들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요. 염려를 저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래, 난 있잖아. 돌아갈 곳이 있잖아.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와 염려를 줄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상필벌과 그의 숨결을 믿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메멘토 모리, 마라나타,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추구함으로 부디 내일을 잘 살아서 당신의 오늘이 샬롬 가운데 머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